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2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성경 일독하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사셨겠지요? 혹시나 아직 성경 일독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성경 일독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는 말씀으로 여는 하루, 큐티하는 삶을 통해 하루의 길을 준비하고 추정했다면 퇴근하고 나서는 성경 일독을 통해 인생 전체의 길을 준비하고 수정함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삶,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샬롬의 평강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거나 군사적 정치적 힘을 내세워 승리를 쟁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자 오셨다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수많은 군중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소리 높여 환영했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지금 군중들은 마치 귀빈을 영접할 때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찬양하고 있지만 아마 그들이 소원하는 그 구원의 내용은 사람마다 아마 달랐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그 옛날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혼내주고 출애굽한 것처럼 로마의 황제를 혼내주고 독립된 부강한 나라 이루어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자 하는 꿈을 꿨을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를 괴롭히던 모든 질병에서 내가 고침받으리라 생각했고, 또 어떤 이는 가난하고 무시받던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억울한 자가 없고 평등 세상 오겠구나 생각하며 모두가 다 호산나, 호산나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은 제각각 달랐고, 그들이 겉으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 속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며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중들은 겉으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리가 오셨다라고 호산나를 부르고 있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전 오늘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겉으로는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주라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그때의 군중들처럼 여러분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나귀 새끼를 타고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꿈,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꿈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주님을 통해 세상에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오늘 그 길에서 돌이키셔서 먼저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삶,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 그 밑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오늘 너희도 마땅히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희생과 섬김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호통치실지도 모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희생과 섬김의 마음, 바로 십자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품어야 헛된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그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과도 합력하여 일을 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그때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 다음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신문하고 결론 내리기를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호산나를 부르며 열렬히 환호하던 군중들이 여러분, 한결같이 소리 지르기를 죄수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때 거기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연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고 군중들을 말렸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때의 군중들처럼 내가 세상의 풍랑 속에 아플 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예수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영화배우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유명한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아주 사실적이고 자세하게 다룬 영화예요. 멜 깁슨이 이 영화를 다 만들고 시사회를 가졌을 때 거기에 모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이 영화를 통해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려고 유태인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려는 겁니까? 그러자 멜 깁슨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유태인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까? 그러자 그때 멜 깁슨의 아주 유명한 대답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은 바로 제가 죽였습니다. 나의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멜 깁슨의 고백처럼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남편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바로 나 때문에, 겉으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눈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오늘도 소리 높여 호산나를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있는 인생이요, 그로 인해 세상은 예수님을 또 교회를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있고, 그런 세상 앞에 우리는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비겁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를 부르며 세상에 헛된 꿈을 꾸던 삶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삶에서 여러분 완전히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번 한 달은 여러분 먼저는 과연 나는 예수님을 통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세상에 물들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날 위해 고통당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각기 제 길로 걸어가던 삶에서 돌이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둘째는 우리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마지막 3번째로 전주시로부터 건축 허가가 아무 어려움 없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